세상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최악의 악당으로 변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악행의 구실이 되는 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이렇듯 인류의 역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로 가득하며 지나간 20세기도 하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는 혹독한 시련과 쓰라린 고통의 역사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또 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나라와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다시 방랑하는 민족이 되죠. 십자군 전쟁 때에도 그때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의 조직적 학살로 유대인 600만 명이 죽기도 하죠. 1948년 나라를 세우고 주변 아랍 나라와 대립하여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대민족의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입니다.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어요. 하마터면 유대인들 전체가 다 물살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란 지역을 포함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그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왕 바로 밑에 실권을 잡고 있던 제2인자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그의 종족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음모를 진행합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다는 그 모든 과정에 너무 어처구니 없기만 합니다. 왕의 재가를 받고 학살 명령이 전국에 공포가 되니 유대인들은 초상집이 되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로 정해졌던 그날 극적인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악한 하만이 자기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매달아 놓았던 그 장대,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스스로 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죽이려는 자가 죽고 죽임 당할 자들은 도리어 살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됩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또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전에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사명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 둘과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 사람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만의 모든 음모는 결정적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 생각해보죠. 그는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간 성공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궁중의 실권자 하만과 부딪히게 되죠.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앞에 엎드려서 쩔쩔매고 아부하는 그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다만 하만의 행위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라는 건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 이름이거든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영적 자존감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서의 후손된 권력을 잡고 교만이 극에 달한 저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모르드게에도 위기가 되고 모르드게의 민족에게도 위기가 되고 맙니다. 자기 민족이 말살당할 처지에 놓인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다급해졌죠. 궁중 입구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에스더서가 특별한 것은 에스더서 자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도 그 모든 에스더에 기록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겐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궁중에 있던 에스더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게 되죠.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상시국이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므로 너는 왕에게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그렇게 위하여 왕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에스더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다시금 메시지를 전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유명한 모르드게의 메시지가 에스더에게 증거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법에 근거해서 못하겠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그 에스더를 일깨운 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약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에스더의 사명의 빛을 비춥니다.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는 에스더의 무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잠든 가슴을 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변명하던 에스더가 받은 모르드게의 그 말은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만든 한마디 생명의 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책망과 비판과 권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너 왕비 된 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네가 예쁘고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모르드게의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더는 메시지를 전해 나를 위하여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자기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운명론이라는 것과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팔자론이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운명론이고, 예정론은 그렇게 될 거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할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죠. 운명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고,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평범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작은 자리에 있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견주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바로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길바닥을 쓸어도 그냥 마지못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결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기의 그 말 한마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탁월한 안목으로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했어요. 가슴에 불 지르는 말 한마디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한마디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에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작정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살기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반대로 말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에 위력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은 위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은 그냥 몰라서 그렇지 하고 한 귀로 듣고 또는 한 귀로 내보낼 수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 모두의 입술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생명력 있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죽이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살리는 말로 입술을 채우세요. 우리 말 가운데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걱정되는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그 사춘기 청소년기에 듣는 말들 보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친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도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못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보통 한 15만 번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넌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괜찮아. 라는 말은 청소년기에 많이 들어야 5,000번 듣는다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한 30배를 더 듣는다는 그런 아픈 통계입니다.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도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헌신하게 하는 이런 권세 있는 말, 거룩한 말로 사람을 살린 모르드게입니다. 매일 밤마다 이 배가 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배고프다, 더 먹고 싶다. 약 3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채 배고픈 마음으로 배고픔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그래요. 30억이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0억의 인구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의 말을 그리워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그래요. 그 하루를 살면서 단 한마디도 칭찬을 듣질 못했어요.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잠드는 사람이 하루에 약 40억 정도가 된다는 통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무기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이죠. 칭찬은 우리의 정신을 앙양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칭찬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분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희망을 되살립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예방약도 되고 치료약도 되고 보약도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는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혹시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훨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보약, 예방약을 많이 먹었으니까. 칭찬이라는 주사액 때문에 인간의 정신 속에서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까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칭찬은 치료의 진통제도 되고요. 상처 입은 감정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외로움과 침체와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칭찬은 어린 꼬마가 해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그 중간 아파트에서 과역 공부하는 분이 계셔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많이들 드나듭니다. 밤중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드나드니까요. 처음 만난 아이인데 이제 아파트 1층에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애가 나를 딱 보더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꼬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볼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같으냐 그랬더니 꼬마가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약간 기분은 좋더라고요. 싫지는 않았어요.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하지만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너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날마다 그 칭찬과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배고픔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칭찬, 인정,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세운 그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간 시간 동안 만난 분들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부산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북에서 함경도 북청 출신, 북청물장수 거기 출신이신데 일사후퇴 때 피란 내려오셔서 거제도 갔다 부산에 오셔서 저하고 그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했어요. 그분의 말년에는 이북에 두고 온 50년 넘게 헤어진 그 아들을 찾고 싶어 하셔서 함께 연변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함께 시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그분이 전해주신 얘기. 자기 어려서 북청에 있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밥을 얻어먹게 됐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한 말씀 하신 거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밥 먹는 꼬마를 보면서 너 밥 먹는 거 보니까
평생 밥은 안 굶겠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복스럽게 먹었는지 밥을. 그 할머니가 볼 때 넌 평생 밥은 굶지 않겠다. 전쟁이 터지고 피난 내려오고 맨손으로 내려와서 그 고생할 때도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기억이 나더래요. 자신감이 생기대. 너는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겠다고 한 그 한 할머니의 얘기가 자기 평생을 지켜주는 용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식당에서 밥 잡수시다가 꼬마들 보시면은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야, 참 너 밥 먹는 거 보니까 복을 많이 받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이 귀한 모르드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갈수록 좋아져 마지막에 창대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사명을 드디어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고아가 된 후 모르드게가 딸처럼 기른 사람이죠. 그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모르드게에게도 에스더에게도 그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고 기대 속에도 들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갑자기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롭게 왕비를 뽑게 돼요. 과정들을 걸칩니다. 그 걸쳐가는 과정이 한 3년여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 아닙니까? 고아 아닙니까? 나이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더란 말입니다. 꼭 부모가 다 갖추고 있어야 자식이 성공하나요? 고아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범하고 비천할지라도 그래도 자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예고 또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건 단순히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3번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 첫 번째 인생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2번째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3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함으로 그는 고아에서 왕비로 이제 왕비에서 사명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기도는 에스더에게 먼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서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죠? 태권도 배운다고 총을 갖는다고 용기가 생길까요? 진정한 용기는 바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용기가 생깁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말이 왕비지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아무런 힘없는 왕비였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다 도망가고 숨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달라진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 섬기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금식기도는 용기를 주었고 또 지혜도 주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그냥 무대뽀로 막 갖다 부닥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에스더의 태도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태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사물을 보는 그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어 왕궁 안뜰 맞은편에 고요히 서 있어서 예상대로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결국 금식기도 하고 기대한 그대로 왕은 부름받지도 않고 나온 왕비를 보며 기분 상한 게 아니라 더욱 사랑스럽게 여기며 금규를 내밀어 그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말하라고 먼저 입을 떼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용기와 지혜가 승리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려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산에 오르는 분들 가운데 막 3시, 4시에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컴컴한데 왜 그렇게 올라갈까 봤더니 해 뜨는 거 보려고. 단순한 얘기죠. 해 뜨는 거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해 뜨기 전에 먼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쉽게도 만들어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도 합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의 기도라도 승리를 가져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숫자가 아닌 단 한 사람,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규모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리거나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 없을까를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며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지독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보였던 욥이라는 분이요, 욥기 13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욥의 기도는 뭐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재산 돌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변하시던가요. 즉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별 수 없다고 사탄은 오늘도 거짓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냐고 조롱하고 지성주의자들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하며 비웃지만 기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며 기도에는 외상이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핍은 반드시 영적 타락과 부패를 낳게 마련입니다.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면 그거는 복은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잘 뚫려지고 있다면 그건 결코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미 승리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래 가고 멀리 갑니다.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모아지는 것에 불이 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는 원하느냐 했습니다. 기도로 구할 것이 많으나 본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경거지입니다. 거지가 된 것도 문제고 소경된 것도 문제나 사실은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니까 본질은 소경이 바로 본질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먹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본질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사명자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포로가 된 유대인, 그것도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 대개는 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포로가 된 초기에는 너도 나도 눈물로 포로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시편 137편 1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포로가 돼 끌려와 있으면서도 저 먼 내 조국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란 슬픔도 기쁨도 다 지우는 마법을 부리지요. 게다가 바벨론조차도 더 강한 세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이 요원한 상황에서 과연 민족의 해방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1세대는 다 지나갔는데 과연 그 2세대 중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족조차 잊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백성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건을 터뜨리시고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후 에스더를 깨워서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같이 금식하게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드렸던 그 부탁은 마치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 같습니다. 내 생명을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6월 어제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가난과 그리고 그 비참함과 또 영적인 무지 속에 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정말 서양의 기독교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이루는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동북아시아 나라들에게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죠. 한국, 일본, 중국. 경제적으로 또 정체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작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 6.25로 나라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서 원조받는 불쌍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의 기독교 진리로 이 백성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고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여러 종교가 있으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 복 많이 받은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구석구석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40일 동안 오직 금식 기도하는 백성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니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게 하십니다. 남북 분단과 대립이 변수이나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침내 21세기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 혁명이죠. 사람이 변하는 혁명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민족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붙잡고 우리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내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일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사명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주께 간구하면서 정말 이 민족의 부흥을 통해 세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헌신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거기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6월 한 달 내내 또 우리 8월 15일까지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일에 더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명자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